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가정이나 관련돼서 두 분 멋진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어버이 되심이 맞지만 또 더불어서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또 어르신들 위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귀한 가사의 말씀을 두 분이 너무 멋지게 찬양해 주셨는데 저는 부를 때마다 신기한 것이 어떻게 가사 안 틀리고 할 수 있을까? 여기가 뭐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뒤에 뭐 PPT 피우는 것도 아니고 악보 보는 것도 아닌데 다 외워서 거기다가 MR로 틀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안 틀릴까? 저는 그게 여전히 의문을 남아져 있는 참 이제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감사한 그런 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찬양 지속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찬양 잘하신 분들이 저 빼고 여기는 많기 때문에 두루두루 앞으로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참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실현드려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그 첫 번째 사역지인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갈릴리 지역을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문단이라던가 그런 그 정황상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부분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넘어온 예수님의 사역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준비되었고 또 바로 그곳에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한번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주로 이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왔다. 그리고 오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중요하게 사역하신 것들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죠. 제일 처음에 4명의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라고 하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후에 또 이제 레위를 부르시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갈릴리 사역의 핵심 사역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출신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 많아요. 그쪽에다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율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실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전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아파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특히 회당 같은 데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직접 말씀으로도 얘기하시고 몸으로도 보여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잠은 언제 주무실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고 또 한적한 곳 찾아서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러도 가셔서 하나님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이게 지난 저희가 오늘이 16번째가 15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앞부분에까지 걸쳐서 있었던 특히 갈릴리 사역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치유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 선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 상황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사역들 전체를 요약하면서 갈릴리를 비롯한 지역 사람들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귀신들을 비롯한 영적 세력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공존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 전체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갔다 라고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바다로 물러가셨을까요? 바다 쪽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부 출신이라 예수님도 바다에서 노니시는 게 아니고 거니시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묵상하시러, 제자들을 더 찾으러 왜 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앞절인 6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6절 말씀,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한바탕 왕창 깨진 다음에 뭐라 말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꿀먹은 벙어리 진사가 됐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와 그 일당들을 잡아 죽일까?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가득하게 된 거예요. 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이겨만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된, 소위 말해서 독을 품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헤롯 땅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당과 야합하는 걸 통해 가지고 정치와 종교 세력이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실행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러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자 일단 이런 위기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우선적으로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 병행구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15절이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나왔죠. 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야합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인데 뭐 모를 리가 없죠.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신데 다 아시니까 당연히 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아시고 물러나신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야합한 세력들이 자신과 제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기적도 행하시고 치유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셨고,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살리시기도 실제로 하시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베푸시고, 무리도 거니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의 가진 능력입니다. 그 정도쯤 능력을 가졌으면 한번 맞짱 뜨자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다 이렇게 성숙하신 분들이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자리를 피하고 계십니다. 물러가셨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엔 능력과 영역이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력으로 맞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 저기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 이런 거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쫙 하면 지구의 뭐를 막 움직여서 이런 거 하잖아요. 아쿠아맨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 이상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네. 실제로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택한 방이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일단 물러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무서워서?
바리새인과 정치 세력과 야합된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셨을까? 저 같으면은 그런 공권력과 야합한 강한 정치 종교 권력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은근히 겁이 많아요. 네. 조금만 뭔가 이상하게 걸리는 게 있으면 이게 마음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불편해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겁이 많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잘 몰랐죠.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짊어져야 할 길이 십자가 길이다라는 걸 아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실제로 타서 죽음의 길인 거 알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무서워서라도 도망쳤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나아가고 실제로 그 길을 내 십자가인 것을 받아들이고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물러서는 장면,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라는 거죠. 6월절에 자신이 붙잡힐 때도 검을 들고 군병들과 싸우려고 하는 베드로를 말렸고 죽음의 길을 알면서 순전히 순수하게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 예수님인데 나중에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물러가셨다라는 거예요. 도망간 게 아니라 물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때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맞서 싸우는 거는요, 그리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명분이 있고 실력과 능력과 여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맞서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긴 쪽도 피해를 입기 마련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었을 때 그들 생각은 며칠이면 이 전쟁 끝난다라고 푸틴이 생각해서 시작했을 거예요. 특히 뭐 군사력에서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판이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래 길게 끌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몇 년이 더 갈지도 아직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지금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죠. 경제적으로 좀 동결됐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국제적으로 좀 신도 떨어졌죠. 막 이렇게 첩조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또 자신들의 병사들, 군인들, 장성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어버렸잖아요. 또 무기들도 많이 파괴됐잖아요. 이긴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승리를 안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니 가장 좋은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에 맞게 움직이며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적합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때, 즉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은 맞서서 나서서 싸울 때가 아니라 물러설 때라는 것을 아시고 물러나시는 거예요. 충분히 싸울만 하고 맞짱 뜨면 한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때를 알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시니까 가능하다 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아는 거냐라는 거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시가 내려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알 수 있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시시때때로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단초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인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직감적으로도 알 수 있고 또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또 설교를 들으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열려진 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느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관적인 체험과 방법과 지식과 또 경험과 배경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이 그거야 라고 아는 게 좀 퉁치는 말 같지만 그게 은혜고 섭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더 소원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때가 지금 아니다라고 한다면 왜 때가 아니었겠느냐? 그럼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할 때였을까요? 위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아직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됐고, 하나님의 나를 알려야 됐고, 제자들을 불러야 됐고, 그들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련도 시켜야 됐고, 또 그들이 생활에 나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여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부여해 주셔야 됐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합당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때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준비할 때고 그것을 위해 나아갈 때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 사역을 계승해서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제자 12명을 완벽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를 다 부르지 못한 거잖아요. 훈련시키지 못한 거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 훈련은 무척 중요한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서 계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야합한 정치 권력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정치 권력들, 예수님이 핍박하는 그들의 무리와는 다르게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성들, 무리들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 지역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 민중들의 모습이 그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그에 따라 물러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께로 오히려 더 나아오기 시작합니다. 앞선 문장들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막 운집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있고, 또 회당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다라는 장면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지역이 특정한 지역,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으니까 갈릴리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한 장 띄워주세요. 간단하게 좀 살짝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이게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지도고 여기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습이 있고, 잘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라는 지역이고요. 요 지역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께 주로 활동하시고 앞으로 계속 주로 여기서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8절 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놔두시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들과 나온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유대, 여기 유대양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는 이제 큰 지역, 땅덩어리죠. 여기가 유대라고 하는 땅덩어리,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덩어리, 데가볼리라는 땅덩어리, 이쪽 이두메, 여기 이제 수리아, 이제 뭐 이런 지역을 크게 나눠져 있는데, 유대 지역 중에서도 예루살렘, 여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두메 요 아래쪽에 있죠. 여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갈릴리 여기 있어요. 갈릴리 이렇게 뭐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고라산.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어느 쪽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도 됐다, 베세다 호수도 됐다, 뭐 게네사렛도 됐다, 고라산도 됐다, 이 되는 게 이 갈릴리 호수가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은 그 호수를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이두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오죠?
요단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 대가볼리 지역, 이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단 저편은 요단 건너편, 동편을 얘기하는 거 항상 요단 서편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단 동편, 서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어디입니까? 두로, 시돈 이쪽이죠. 여기 시돈, 두로 이쪽이죠. 수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고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여기가 주로 이스라엘 땅덩어리, 여기 이제 주로 외국이니까 주로 요쪽인데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 이듬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쪽에서 올라오고 여기서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전 지역에 걸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오늘날처럼 뭐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싹 다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갈릴리 이쪽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8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데서 나왔어요. 왜 나왔죠? 어떤 것 때문에 나왔죠? 네, 그렇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큰 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큰 일이 아니라 when they heard all he was doing, 그가 행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듣고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NIV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이라고 이렇게 뭐 큰 대단한 거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 여기 있죠. 이제 all he was doing,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큰 일 하나만이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듣고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겠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렇죠?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 시작합니다. 뭐 근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대인이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갈릴리로 다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다르게 반응했다. 그럼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목적은, 반응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권위과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 해석과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침해되고 내 기득권과 내 권력이 상실되어 버리고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거죠.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것들이 소위 말하는 들킬까봐, 밝혀질까봐, 속된 말로 뽀록 날까봐 힘든 거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싹 없애버리고 내가 지금 해오던 거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겠다, 지키겠다라는 의도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무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나도 좀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치유를 받았으면, 나도 고침을 받았으면, 나도 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모두 다 선한 의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을 얘기했지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독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내게 유익이 될까, 이익이 될까, 내가 치료받을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을까,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께 일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갔었을 때 은혜를 체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 와 보라, 일단 와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건 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한다는 소문을 듣건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들어서 한번 와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다못해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사모하고 직접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직접 가서 봤었을 때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어하고 아예 안 가버리면 은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할지라도 예수님의 만나는 자리하면 일단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경험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귀한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 그 체험과 경험이 기억 속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습니다. 안 나오면 그마저도 없습니다. 결국 움직이는 자가 기적도 경험하고 믿음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다른 것 좀 생각해 볼 때요. 어쨌든 군중들은 예수님께 막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들이 막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어떤 의도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도였겠죠? 그게 이제 9절 10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의도를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바사에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이 명하셨으니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손에 몸에 손이라도 대면 만지기라도 하면 내 병이 낫는다 라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아갑니다. 만지기 위해 나아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바꿔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고 충분히 잘 먹을 수 있고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막 그렇게 뭐 이두매, 시돈 뭐 이렇게 멀리서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건 그들의 삶이 그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의 삶, 민중들의 삶, 민중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약간 좀 해방형도 나가니까 백성들의 삶, 일반 국민들의 삶은요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피곤해요. 사실 여유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나가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혼자 있어도 그들이 찾아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역사의 배경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는 걸 착취해가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뿐인 거잖아요. 왜 세리가 욕먹어요?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착취해서 자기들이 로마에 드린다는 거 조금 주고 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희는 도둑놈들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식민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팍팍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을 비롯한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굴레마다 막 씌우는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면 안 돼. 다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하면 율법 어긴 거야, 이거 하면 잘못된 거야. 다 이렇게 정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런 자신들을 해방시킬 누군가가 그들은 간절히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진정한 해방자가 그분이다 라고 나아간 거죠.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내 병 치유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거 쫓아내기 위해서 좀 좋은 일 얻기 위해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환경과 그 터전 자체가 둘러싸고 있던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치유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또한 부류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한 부류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들, 영적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그 1장 할 때 예수님을 귀신들의 고백 나올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요. 제일 처음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You are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초창기부터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내뱉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이제 뭐랄까? 전에는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걸 그쳤다면 이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귀신들로부터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을 별로 듣기 원하셨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그 전에 보면은 제지하시면서 입 닥쳐가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 기억하시죠? 하지 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대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제자들과 사람들과 무리들로부터 듣기 원하는 거지, 귀신들로부터 당신이 누굽니다라는 것을 듣는 걸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별로 듣기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또한 더불어서 그들은 예수님의 반대에 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소굴로 떨어질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우리들로부터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정말 듣기 원했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척 뿌듯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셨구나. 어쨌든 간에 그 고백한 게 넌 참 감사하다. 내가 네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역으로 생각해 봐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그들은 단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건지를 고백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했어. 그럼 제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돼서 복음사를 열심히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귀신들이 이렇게 회심해서 이렇게 했나요? 그런 장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유일하게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것은 제발 나를 여기서 쫓아서 다른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쫓겨가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는 것만 하면 뭐 하겠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많이 아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제대로 믿어야 중요한 거죠. 귀신들도 안 되니까요. 악한 권세들도 안 되니까요. 용한 무당이 제대로 된 기독교 보면 안 되니까요. 알면 뭐해? 그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지식인가? 믿음으로 화하는 지식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아는가? 근데 그게 얼마나 내 믿음과 합하여져 있는가?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도 되는데 아는 건 엄청 큰데 믿음은 이렇게 조그만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비판만 일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막 올 정도면 엄청난 인기를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기를 얻게 되는,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인기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위 있는 말씀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너무 힘들게 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 큐에 그냥 싹 박살내버리고 이런 모습을 하니까 너무 시원시원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인기가 싹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인기 있는 예수님을 보는 태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가, 얼마나 멋진 치유를 행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그럴싸하게 전하는가, 이런 것에 주로 관심을 갖고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라도 가서 와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것만이 그들의 예수님을 보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인기 있는 설교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 있는 능력 치유자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인기 있는 기획 능력과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핵심은 뭘까요? 진짜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거기에 달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원하는 건 그거죠. 인기 있는 내 모습을 보려고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기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나도 한번 보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나를 적용시키면서 내가 변화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온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구경꾼으로, 군중으로, 무리로 머무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가 여기에 달려져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들은 무작정 쫓아가면 안 돼요. 그분들이 가진 놀랍고 크고 굉장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들도 있습니다. 가더라도 그것을 보고 가야 돼요. 복음을 보고 가야 되는 거고 그들이 선포한 온전한 메시지 중에서 내가 발견할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유명하니까, 멋지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솔깃하니까 쫓아간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아는 지식만도 못한 지식을 가진 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은 더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것. 많이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지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와 조류의 흐름 가운데서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한번 흘러갔다가 좋다고 하니까 저쪽으로 한번 흘러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명해지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적도 필요했고 치유도 필요했고 말씀 선포도 필요했고 비유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은 어떻게 일러줍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대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무리들이 보는 예수님이 달랐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예수님이 달랐고 귀신들과 영적 세력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 가운데 서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화합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모습. 그냥 취미생활하러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좋으니까 한 번 더 믿어보자 라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고 따르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저 유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면 좋기 때문에 내 개인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만 그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